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 44절로 47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가 거룩을 상실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음식법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법의 핵심 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음식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을 묵상할 것입니다. 음식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묵상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데 이유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신자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기인하여 이스라엘은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며 거룩을 손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을 머리에서 머무는 생각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내는 행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면 그 대답에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규정을 세울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22회나 걸쳐 레위기에서 규정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너희는 나와 같은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을 보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요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있죠. 이 두 나라를 속량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애굽과 에디오피아를요.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애굽과 에디오피아였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뉴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동네 가게를 살리기 위하여 우러스나 콜스 전체를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교육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발달한 애굽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삼았다라면, 이방 지역을 점령하였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쉽게 이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산술로 나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특출난 뭔가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망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은 숫자가 많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법을 지키며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법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을 지켜나가는다 알아보는데 일종의 시험의 무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6절과 47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라. 이 말씀은 11장에서 음식법에 관한 규정을 끝맺는 총정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네 부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땅짐승, 하늘짐승, 바다짐승, 길짐승, 호흡이 있는 모든 짐승은 결코 인간의 식욕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정한 짐승을 먹는 날에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달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임무는 성막 사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먹고 사는 실생활을 거룩하게 인도해야 돼가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식법에 대하여 세세하게 설명하신 이유는 거룩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이라는 대상을 선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음식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 때문에 2끼를 먹거나 혹은 4끼, 5끼를 먹는 분도 계십니다. 여하튼 하루 온종일 굶으며 지내는 분은 없습니다. 뭐든지 먹어야 삽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권고가 숨어져 있습니다. 3번의 식사를 한다라면 3번의 깊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점심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면요, 가정해 보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나는 거룩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정오부터 저녁까지 나는 어떻게 해야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침과 저녁도 동일한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거룩과 멀어질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음식법은 분명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파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음식법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된 우리들에게, 또한 앞으로 믿으며 믿음 생활할 우리 후대들에게도 내려진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켜야 될 신앙의 요소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속한 성품이 아닙니다. 세상은 거룩을 모방한 모방품만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만들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켜 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거룩을 소유할 수도 없고 거룩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생각은 부패한 생각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말은 부패한 말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행동은 부패한 행동뿐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미래는 결국 파멸이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귀하게 사모해야 될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넘지 마시고 구별된, 즉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신자가 거룩을 잃으면 만일은 소금이 됩니다. 화려한 초이지만 불꽃이 사라진 초일 뿐입니다. 신자가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단절됩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을 상실한 것이 타락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타락했던 공통점은 거룩을 상실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거룩을 상실하면 눈 뽑힌 삼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내 이방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거룩을 상실하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다윗과 같은 음란한 죄를 범합니다. 신자가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어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무엇을 먹는 일이 있다라면 그때마다 나는 거룩을 지키고 있는가를 묵상하십시오. 거룩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각의 거룩, 말의 거룩, 행동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